가정의 달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박현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높은데 계단에 올라오기가 좀 이렇게 거부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허락을 하셔서 오늘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이나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서 더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18장에) 5절부터인데 5절과 6절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목에 달리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재직들과 교인들이 같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의 말씀은 가정의 달에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과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시겠지만도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데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 오랫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많은 영국인들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던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년간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영국 하게 되면은 대영 영국, 대영 제국 이렇게들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나라가 그게 크고 인구가 많아서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영국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서 세계 문명의 리더를 이끌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과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하우스 패티라고 하는 생방송 방송에서 나와서 아트 링클리트라 하는 분이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자라서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니까 4살짜리 어린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엄마가 될래요. 엄마가 될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기는 되는데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아이는 낳지 아니하고 엄마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그때의 대영 제국에서 이러한 자녀들이 그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마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라도 영접하게 된다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목회 계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유년부를 맡아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 전도사나 오늘 우리 교사들이 수고가 많고 또 정말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되면은 어린아이를 기도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웨슬레가 어머니 수산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도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웨슬레가 13번째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기본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천사입니다. 이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도 한 자녀라도 마음을 섭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가 잘 키워서 그 가운데 웨슬레 같은 이와 같은 인물도 나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울면서 막 졸라댑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혹은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엄마한테 막 졸라대면서 요구를 하게 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또 지금도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산나가 하는 말 가운데 본다면은 울면서 졸라댈 때는 절대 주지 말라. 자녀가 울면서 졸라대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자녀 교육과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서 알겠지만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울면서 애타게 졸라대면서 원할 때 그걸 주게 되면은 자녀가 나중에 데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데모하게 되면은 거기 뭐 옛날에도 그 데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도 데모를 그러면은 남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와서 자기가
외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의 앞길이 또 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울면서 졸라댈 때는 주지 말고 시간을 지나서 마음을 사귀어서 또 그를 이제 잘 안아주고 다스려서 조용할 때에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론 주신 것이지만도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평소 때도 화가 나거나 또 자식이 잘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재봉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정재봉 동화 작가는 어머니가 세상을 아마 일찍 떠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가 후가를 온다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나라에 갔는데 엄마가 만약에 후가를 온다면은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후가를 온다면은, 아니 하루가 아니라도 반나절이라도 만약에 온다면은, 담은 짧은 시간이라도 와서 나를 만나 준다면은 내가 한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또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엄마하고 내가 엄마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시를 지었어요. 또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엄마하고 울어보고, 만약에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 있는 것을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울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느낀 점이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만약에 구한다면 지혜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달을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부모님께 내가 대한 효도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하기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로부터서 많은 것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새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 하려면은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합당한 것을 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영 제국의 정치가이면서 세계의 거물이라 할 수 있는 처칠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영국에서 인기가 있을 때 국민이 온 세계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신문에서 이런 특별한 기사가 나섭니다. 처칠이 처칠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처칠이 처칠 같은 인물이 되었을까?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게 되고 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여론이 들끓게 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어머니 때문입니다. 처칠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처칠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원래 물론 가문이나 인물도 좋고 지혜도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지혜를 주시어서 처칠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유럽의 밀라노 성당이 유명합니다. 밀라노 성당에서 어떤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목을 놓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서 암브로스 감독이 기다렸다가 이 너무 여교인이 들어와서 울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고통이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했나 그러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뻗길로 가는 때도 있고 또 사업을 잘못하는 때도 있고 또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때도 있고 술을 마시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브로스가 이렇게 아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어머니가 위로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 네, 성 어거스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호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호를 다할 때에 아버지의 교훈이나 어머니의 그 인자하심을 본받게 되고 자연히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지혜는 호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호를 얻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 누굽니까? 셈, 함, 야벳. 노아가 홍수를 지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그때 포도주를 담글 줄 알았을까? 나 이게 늘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근데 포도를 따가지고 도가지나 그릇에 오래 담겨 두었을 때 그것이 신맛이 나고 알칼리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좀 뭐 독주라 하면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술이 되고 해서 노아가 그것을 뻘떡뻘떡 이렇게 마셨어요. 술이 취해서 마셔서 옛날 사람은 술이 안 취하는 줄 알았더니 옛날 사람도 술이 취하는가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술이 취해서 노아가 옷을 얼마나 우통은 벗었겠지만은 팬티까지 벗었겠어요. 그 노아가 그제 갈지자로 들어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 우통을 벗었길래 자녀들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옷을 이제 몸에다가 덮어 줬겠지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셈, 함, 야벳. 잘 아시네. 셈과 함과 야벳. 그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셈입니다. 근데 셈이 있다가 아버지가 술을 자시고 들어 누워서 그냥 옷을 벗고 들어 누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함은 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어 소리를 지르고 밖을 나갑니다. 야벳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나서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뭐 정확하게 100%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셈의 후손들은 주로 우리 아시아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고, 함의 후손들은 얼굴이 검은 흑인들을 말씀하고 있고,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유럽인들, 백인들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둥그레 떠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셈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옷을 가서 덮어드렸어요. 큰아들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함은 있다가 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어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밖을 나가서 동네막내, 지금 같으면 동네막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야벳은 있다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 옷을 덮어주었어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오늘 이러한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분포와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류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오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역사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들의 일을 하였는데 오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중간에 인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탄생케 해서 오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가 포도 열매를 얼마나 먹었길래 포도들을 다 담그어서 드셨는지 안 거는 모르지만은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을 때에 셈, 함, 야벳,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있으니까 덮어주고 함은 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벗고 누워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야벳은 뒷걸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시체를 보지 않겠다 해서 뒤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성경에 한번 같이 받아 읽어주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느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가장 귀한 말씀인데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돌판에 기록을 해가지고 주었지만은 그 전에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고 물이 거추어지고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담궜는지 뭐 어떻게 이제 두었다가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알코올이 생겨서 그것을 먹고 취해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먼저 큰아들답게 덮어주고 함은 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어 하고 소리를 동네방네 지르고 나가게 되고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인류 세계의 분포를 보게 된다면은 셈의 후손은 누구, 함의 후손은 누구, 야벳의 후손은 누구야? 다 물의 심판을 받아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세 아들이 자녀를 낳아서 오늘날 지구상에 이와 같은 인구가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어요. 셈의 후손은 아시아 민족,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라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흑인들과 아프리카 쪽의 민족. 대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그렇게 합니다.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 백인종들이 누굽니까?
영국을 위시해서 유럽의 백인들, 그 영국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 되는 사람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복을 받는다. 네가 복을 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후손이 복을 받는데. 그래서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얼굴이 흰, 키도 크고 얼굴도 희고 코도 크고 인물이 이쁜 서양인들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세계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에 다니면서 그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오늘 기독교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밀라노 성당에서 여인이 목을 놓고 막 울고 기도합니다. 안보스 감독이 무섭니다. 왜 이렇게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합니까? 하니까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안보르스 감독이 말씀합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기도하는 우리 영등포 교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등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명식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부르서 감독이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절대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명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여기서 여러분 인사하고 뭐 매일 주일마다 얼굴 대하지만은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인물이 더 좋네요. 예. 또 생기가 발랄하고, 예. 어쩌든지 목사님 잘 받들고 장로님 말씀 잘 순종하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단합해서 교회가 제가 있을 때보다 지금 뭐 그리 비슷한데 좀 더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주위가 재개발되고 하니까 새로 교회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명신 목사님과 당회원들 우리 재직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하지만은 또 이제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